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39장, 40장, 4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0장, 41장은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짧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의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청껏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저들이 예배드렸던 그러한 성전도 하나님은 불타서 없애게끔 버리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도 역시 불타서 그렇게 황폐화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보게끔 하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의 결과임을 성경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에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 동안이 됨을 알게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끊게 됩니다. 기근이 들게 되고 그 성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인육을 먹고 사람을 먹는 일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돼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는 먹을 게 없고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은 군사를 이끌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아라바로 도망을 쳐서 내려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를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습니다. 물론 그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잡혔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한테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성경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이런 죽음을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고관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1000마일 정도 되는 약 1400km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그 바벨론까지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눈이 뽑힌 채 그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 또 심판을 그가 거기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했던 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당신의 생명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인들, 자녀들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오늘 39장에서 이렇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시드기야가 왜 그것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너무나 조롱하지 않을까, 나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먼저 항복했던 그 유다인들이 나를 너무나 조롱할 것이다, 나는 이거 창피해서 내가 못하겠다. 여러분,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또는 자기가 어떤 모욕과 모멸 그리고 조롱을 당한다는 그것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고 그의 부인들, 그의 자녀들 다 족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도 다 죽고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그것을 허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내용이 3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과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왜냐하면 항복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심지어 느부사라단, 느부사스반,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바벨론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고관들, 바벨론의 고관들이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살리고 또 에레미야에게 선대하게끔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전에 약속해 줬던 것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레미야 그 마을 사람들, 그들이 와서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죽여가지고 우리 가문의 수치, 이 지역 고향의 수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말까지 했죠.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인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벳 멜렉. 그는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고요. 그는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이미 그 왕이 붙잡혀가고 했는데 그를 따르던 내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무슨 힘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줘서 에벳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을 그에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이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줘서 에벤멜렉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아 네가 했던 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했는데 이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너 눈앞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벤멜렉이 이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도 이 나라를 섬겼던 왕을 섬겼던 그런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특히 이 에벤멜렉은 자 18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서 하나님 9장 3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31절, 32,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에벤멜렉의 믿음이 뭡니까? 삶으로 믿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던져졌을 때,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에벤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힘있는 권세자들이 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에벤멜렉은 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건져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멸망을 받았는데 40장 1절에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풀어줬는데 이렇게 옥에서 풀어주고 했는데 다시 또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간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라마에서 풀려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20리 길입니다. 근데 모든 포로들을 그 라마에 집결지었어요. 각처에서 이 군사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라마로 끌고 옵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요. 그래서 라마에서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에서 에레미야도 잡혀서 이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풀어놨는데 다른 군사들이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잡아간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도 이렇게 풀려나 있었는데 원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풀려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이 다 잡아서 라마로 끌고 간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예레미야도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부사단의 입을 통해서 3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사령관이었던 그러한 장군에 의해서, 적군의 적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다윗을 쫓아갔던 사울의 군대 우리를 잘 알고 있죠. 3,000명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잖아요. 그때 다윗과 사울이 만나죠. 근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막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잘 되겠고 나는 망하고 너는 잘 되고 하면서 막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즉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듯이 적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듯이 오늘 또 느부사단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를 그렇게 말하게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짤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명기서 6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말씀의 순종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차 묵상을 합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말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3절에서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좋을 대로 해라. 우리와 함께 간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가서 내가 선대해 주겠다. 그러나 너가 이곳에 남겠다 그러면 이곳에 남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데 자 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느부사라단이 정해준 거예요. 아 너는 이곳에 남아있으라. 그다랴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바벨론이 그다랴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으니 너는 거기에 가라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양식을 주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구하기도 전에 어떤 일들이 나 앞에 막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것에 남아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장과 41장에서는 이제 그곳에 남아있을 때에 약 3개월 기간이에요. 3개월 기간에 4월 달에 이제 함락이 됐죠. 4월 달에 함락이 됐는데 다음에 7월 달까지 그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 남아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미스바에서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을 내고 하는 데에 3개월 만에 그다랴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 놓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다레가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다음에 그다레를 죽이죠.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거든요. 예, 왕족이었어요. 근데 그다라는 아히감의 아들, 아히감은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요. 왕족은 빼내버리고 이 귀족을 총독으로 세우거든요. 이스마엘은 늘 불만이 있었겠죠. 이스마엘은 도망쳤고 암몬 왕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암몬 왕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다라를 죽이게 됩니다. 암몬 왕은요, 물론 그것도 이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점령을 했던 지역입니다. 아니 유다가 그다라가 막 힘을 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꼬트립니다. 야 이스마엘아, 너는 왕족인데 저 귀족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냐? 하면서 부추겨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와서 10명을 데리고 오죠.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가 하냐면 요하난이 알아요. 요하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라야, 지금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음모를 짜고 있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 나에게 말만 해주라. 그럼 내가 가서 쥐도새도 없이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다라는요, 자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그래도 왕족인데 말도 안 돼.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하면서 그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하면서 16절에 하반절이 그렇게 되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은 묘하게 이것을 서로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하난의 말을 그다레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 믿지 않은 결과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하게 되죠. 에벤멜렉이 전번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내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다라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와요. 아니 10명이 어째서 이 나라를 다 없앨 수 있냐라고 말할 줄 모르나 그때 당시 그렇게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방비 상태에서 막 술 취하고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할 때 갑자기 그를 죽이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떡을 먹다가 일어나서 음모를 꾸미고 죽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5절에 보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80명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각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80명이.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가 망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불탔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0명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들은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죽였던 이 그다레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나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가요. 자기도 그런 척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을 웅덩이에 죽여서 ung덩이에 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10명은 살아나서 뭐 보리와 밀을 기름과 꿀 많이 감춰놨다. 이거 줄 테니까 살려달라 해서 그들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성경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암몬 족속으로 끌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유다의 그러한 왕국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하난,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죽이겠다고 또 이런 비밀을 말해줬던 요하난이 그때 군대를 이끌고 나오죠. 그랬더니 끌려가던 사람들이 다 요하난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명이 죽고 8명은 다시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쳐버리죠.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하난도 역시 거기에 데려왔던 사람을 다시 미스바에 가서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아니 에레미야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안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상상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에레미야가 그달에 이 총독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도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그 반 바벨론 정책을 썼거든요. 당연히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또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반드시 같이 죽었겠죠. 그런데 어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과 똑같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때 이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그것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요하난이 나머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에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다시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에레미야 34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곳이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그다랴가 왜 그렇게 3개월 안에 그렇게 죽었을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왜 다시 세우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죽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과를 내십니다. 이곳이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도 이곳에 그런 세우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막 인간의 역사는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어떻게 이루어지고 뭔가가 될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걸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안전한 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